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전역 및 로마 제국 전역의 초대 교회는 물론 오고 올 세대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AD 1세기 말의 초대교회 시대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의 형식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1장은 묵시의 기록을 시작하는 서론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머릿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본서의 성격을 특징 지어주는 명칭과 목적, 그리고 본서의 내용이 원 저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요한에게 전달된 경위가 기록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는 본서의 순수성과 진실성을 밝히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축복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은 일반적 서신들에서 볼 수 있는 인사말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송신자는 요한이요 수신자는 당시 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전형적인 인사말을 하고 난 저자는 하나님께 매 절대주권 사상을 가진 그답게 인사말 뒤에 본서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송가를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심판주로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모셔서 심판하실 것을 확신 있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 곧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며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전능자라고 선언합니다. 9절에서 20절은 저자가 본서의 계시를 받은 장소는 어디이며 본서의 원저자이신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고 원저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어떠한 경위를 통해 본서를 기록하게 되었는가를 보다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저자가 밝히는 계시의 수신지는 반모섬이며, 계시를 주신 원 저자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영광되시고 거룩하신 자로서 우주적 교회 공동체를 주관하시며 사망을 이기시사 구주 되시고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한편 저자는 바로 이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 환상 중에 본 모든 것을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도록 명령을 받고 본서를 기록하였다고 밝힙니다. 2장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등 각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먼저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권능의 손으로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셔서 두 가지 칭찬과 한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 칭찬이란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 열심으로 수고한 것과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받는 고난에 인내하고 부지런한 것이며, 한 가지 책망이란 첫사랑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찬과 책망을 하신 뒤 주님은 책망받은 사항을 고치라고 권면하시면서 고치지 않으면 벌임이 있을 것이며 고치고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는 경고와 축복의 약속을 동시에 제시하시사 독자들로 하여금 복된 길을 선택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의 세력과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의 기치 아래 기독교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이라는 커다란 두 세력으로부터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극심한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비록 몸은 가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신앙만을 변절시키지 않아 영적 부요함을 유지하는 참된 신앙을 지켜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칭찬만을 듣는 교회의 하나가 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깐 더 계속될 고난을 참으면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절에서 17절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은 이 교회 구렁텅이 속에서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이 가하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성된 모습과는 또 달리 버가모 교회 내에는 교묘하게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이단의 사상을 지키고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도록 방치하는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고 그러한 거짓 선지자를 내어 쫓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으며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증하는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8절에서 29절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한편으로는 모범적인 신앙의 열심과 자세를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권을 계속 쥐기 위해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지만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였고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 죄에 합당한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올바른 신앙을 지킨 남은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적으로는 성실한 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타협주의적인 자세를 취한 교회의 전형이며 교리는 지키되 행위는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반대의 유형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은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4대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4대 교회의 교인들은 모양만 갖추고 있었을 뿐 경건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상 죽어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신앙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기 전에 남은 신앙의 불씨를 살려 참되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이루라고 권면하시는 동시에 끝까지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 돌연히 임할 심판을 피할 수 없으리라고 경고하십니다. 한편 4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꾸중만 듣고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였지만 그 가운데에도 아주 소수의 의인이 있었다고 본문은 밝혀주고 있으며 그처럼 신앙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겠노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7절에서 13절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은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충실히 지키고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연락되어 그들은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을 듣지 아니한 영광된 신앙인의 대열에 놓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장차 자기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굴복시키고 마지막 심판의 고통을 면제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리라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이 가진 바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그들이 받은 축복을 잃지 않게 하는 일 뿐이었습니다. 14절에서 22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는 어정쩡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함으로 영적으로도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교만하였다고 지적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착각과 오류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시정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한편 사랑의 주님은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자조차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간절한 사랑의 호소를 하시며 호소하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동행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4장은 계속 이어지는 말세의 대환란을 경유한 현 역사의 종말과 심판의 도래 과정에 대한 묵시 기록의 서론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심판의 보좌와 심판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저자는 말세의 대환란기에 있을 재앙의 내용을 기록하는 내용의 서론인 본 단락에서
본격적인 재앙의 묵시에 들어가기에 앞서 앞으로 지상에서 전개될 일들 및 종말에 관한 모든 일들을 총지휘하는 핵심부이며 근원지인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상태에서 계시자의 명령에 따라 묘사합니다. 저자가 묘사한 하늘 핵심부의 경광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심판자가 앉으셨으며 보좌를 중심하여 24장로들이 둘러앉아 있고 보좌로부터 성령이 나오사 보좌 앞에 계시며 보좌 앞에는 정결하고 넓은 투명 광장이 있고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는 에스겔 1장에서 보여지는 네 생물이 포진해 있으며 그 네 생물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24장로들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5장은 말세의 대환란과 관련한 심판의 도래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인봉된 책을 취하신 어린 양과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1절에서 7절은 만물에 대한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 언급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계시의 완전성과 비밀성을 상징하는 7인으로 봉해진 책이 들려 있는데 이 세상 피조물 중에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존재가 없으므로 환상을 보는 저자 사도 요한은 매우 슬퍼하게 됩니다. 이때 하늘보좌 주위에 있던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을 위로하며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음을 밝히는데 그가 바로 일찍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셨으니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인으로 봉한 책을 취하셨습니다. 8절에서 1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세에 있을 재앙들을 본격적으로 집행하시기에 앞서 네 생물과 24장로들 및 천사들이 합당한 자격을 가지시고 묵시의 책을 취하사 공의롭게 세상을 징벌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찬양의 주체는 네 생물과 24장로들 및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라고 밝힙니다. 또 찬양을 위한 악기는 검은고이며 찬양의 재료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내용은 각기 조금씩 다른데 먼저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을 찬양합니다. 이어 천사들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찬양합니다. 끝으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라고 찬양합니다. 한편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이 끝나자 네 생물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24장로는 엎드려 경배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한계시록 1장에서 5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